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공덕교회 성경학당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말라기 예언서입니다. 말라기 예언서는 스가랴 예언서 9장 이하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과 9장 1절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맥상통합니다. 스가랴 9장에서 14장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그 미래를 위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을 의미합니다. 말라기는 레위 계통의 인물로 추정됩니다. 제사장과 성전 예물, 레위인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가 활동했던 때는 페르시아의 총독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시대로 추정됩니다. 말라기서에 성전 제사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진 주전 516년 이후로 그 활동 시기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결혼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을 예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각각 2차, 3차 포로 귀환민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유대의 성벽 재건 이후에 유대교를 재정비하고 개혁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들입니다. 주전 444년 이후의 일입니다. 말라기서는 여러 면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종교개혁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제사장들에 대한 비판, 레위인들을 궁지로 은 11조의 문제, 가난한 자를 억압하던 사회적 불의의 문제, 희생제물의 문제 등이 말라기서와 느헤미야에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이 된 시대는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었을까요? 우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 본분을 망각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까지 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보다는 사회적 불의가 팽배해 있었고 가난한 자들의 견디기 힘들었던 그런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1조와 희생제물도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의문을 품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삶이 무너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이런 시대의 상황에서 제기되는 6가지 주요 논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함과 올바른 제사, 형제를 향한 올바른 관계와 결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와 정의, 올바른 11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가 그 논쟁점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논쟁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자기 본분과 역할을 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문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제사장들을 주된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성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겨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가 레위 언약을 언급한 것은 레위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환기시켜서 당대의 제사장 그룹을 비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어떤 가문을 배경으로 하든 모든 제사장은 전부 레위 지파에 속해 있고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이상 레위 언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대의 제사장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말라기의 고발입니다. 말라기서는 제사장들의 부주의와 안일함이 백성들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마지막으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라기를 구성하고 있는 6가지 논쟁점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이렇게 비참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건 맞냐? 뭘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의심 섞인 질문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상기시키십니다. 본문 1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선택하신 사랑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인간의 관습에 따르면 형 에서가 장자의 모든 권한과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생인 야곱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문제이지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주어진 사랑이 아니란 것이 핵심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기초에 있는 선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도 한없이 사랑하실 수 있고 아무리 큰 힘으로 저항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존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주권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야곱과 에서를 언급하고 있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사랑과 공의로운 심판은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 온 세계에 미칩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태도와 행동입니다. 선택받고 사랑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지 않고 심판의 대상인 에돔처럼 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라기의 두 번째 논쟁점이 대두됩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가가 그것입니다.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 하는 제사장부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책망하는 하나님께 도리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반문하는 데는 제사장들도 나름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제사 때마다 꼬박꼬박 잘 준비해서 드려왔고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거명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1장 7절을 봅시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1장 8절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눈먼 희생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술된 제사법에 의하면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제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눈멀고 병든 것, 훔친 것과 저는 것을 제사에 사용했다면 그 제사는 외형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성의한 제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공허한 것이었으면 그런 제물을 드렸겠습니까? 제물은 상징에 불과하다는 핑계를 댄다고 해서 그 실체가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제물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또 경외하지도 않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부정한 제물을 드리면서 다른 말로 하자면 정작 좋은 것은 다 자기 몫으로 챙기면서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받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장 14절입니다.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지어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제사란 무엇이고 여호와 경외 신앙의 바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해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세운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2장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위 언약은 제사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생명과 평강을 약속하시며 경외를 요구하십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장 관련 규례들을 환기해 보십시오. 세밀하고 상세하면서도 엄격합니다. 모두 하나님께 대한 경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선 경외를 올바르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로 표현합니다. 2장 6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 언약에 따라 제사장은 마땅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2장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대의 제사장들은 레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백성들의 삶이 왜곡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라기서의 세 번째 논쟁점입니다.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을 갖지 않는 이방 여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결혼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문제 삼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는 부부관계의 파괴로도 이어졌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약자인 여성에게 부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학대하는 일이 흔치 않게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죠. 2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어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엉뚱한 반문을 늘어놓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가득합니까?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반문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버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라기의 네 번째 논쟁점이 대두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대를 버린 이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대를 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실 날을 약속하시고 보증하십니다.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주의 오심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임하여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장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데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주님이 오시면 연단 곧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처벌하신다는 말입니다. 부정과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회복되면 부정한 제물이 아니라 공의로운 제물로 여호와께 바칠 만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렇게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정의를 행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기대는 반드시 이웃에 대한 행실로, 올바른 행실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은 이제 아주 분명해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에서 말라기의 5번째 논쟁점이 대두됩니다. 그것은 11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본래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조 없이 레위인들의 성전 직무는 불가능했죠. 11조의 소홀하는 건 레위인을 홀대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1조는 다른 한편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에 소출의 11조를 드리되 그것으로 레위인뿐만 아니라 노비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단순히 봉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섬김과 사랑에 관한 문제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11조에 대한 책망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레위인과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무심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삶에 대한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제사장에 대한 책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면 11조로 인한 복은 자본 투자와 같은 개념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본 투자라는 게 뭡니까?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작은 돈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11조를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1조로 인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우리 하는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따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질문이 말라기가 제기하는 6번째 논쟁점입니다. 이 질문에는 삶의 곤고함과 현실의 참혹함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행하심과 변화에 대한 기대도 버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만한 자와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은 이 현실 한복판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겠다, 반드시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들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아끼시는 특별한 소유이자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야말로 최상의 축복이죠. 3장 18절은 하나님의 최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축복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오실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루실 이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는 이들이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미 옛적부터 주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르고 이미 제시된 여호와의 길을 걸으라 라는 것이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이죠. 여호와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기본을 지키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